그 단어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1장부터 쭉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떳떳하다, 양심에 걸고 깨끗하다, 나는 누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선하다 영적으로나, 그러면 한 100년만 지켜보세요.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의 법이 또 죄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주관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set free from,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죄로 인하여서 늘 죽음에 두려워하고 질병의 고통을 겪고 또 날마다 얼마나 인생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요. 내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8장의 9절, 10절, 11절 보면 연속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님,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인류가 출발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생명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영원성을 갖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받아서 누리는 그 영원한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죠. 무능한 인간, 죽어야 되는 인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영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은 늘 눈 뜨면 육신 생각해요.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눈 뜨면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인가.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6절로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 있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을 따르고 육의 일만 생각하고 그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될 뿐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안 식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곰곰이 복기라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바둑을 두고 나서 필름은 거꾸로 돌려보는 거죠. 거꾸로 필름을 계속 돌려봤어요. 그렇구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와이셔츠 11장을 탁 다려놨어요. 미리 있는 와이셔츠 다 다려놓고 또 복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며칠 전에는 손을 잡고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더니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면은 남은 사람이 힘들잖아. 그러면서 한날 한시에 우리 같이 죽자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또 지난 교역자 수련회에서는 내가 50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다 들었죠. 50살 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갱년제를 겪고 우울증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증거해 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잘 몰랐죠. 토요일 날 퇴근을 하고 돌아갔는데 저한테 밥을 차려달라는 그 밥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뭘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김치찌개를 먹고 싶대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하지만 식사를 차려줬죠. 그랬더니 제가 해놓은 음식은 남의 음식을 원래 잘 못 먹어요. 집사람. 제가 음식을 해줘도 안 먹었었는데 참 맛있게 한 거를 먹고서 칭찬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정말 여태 내가 먹었던 김치중이 최고였다. 너무 맛있었다. 고마워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세상에서 식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속에는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평소 때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극도의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소망의 빗줄기가 비춰져 내려와요. 이걸 가리켜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드시 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죽지 않아요. 아프고 죽는 거죠. 며칠 동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죗값을 치른다고요.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그 나의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고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참고 함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님은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In our weak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결국에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데요. 한 주간 동안에 겪는 것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주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이 주님의 피조물됨을 인식하는 그때 가장 믿음 좋을 때예요. 그래요. 잘 나가고 이럴 때는 그런 고백 안 나가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오 주님, 저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다 연약한 그릇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 그 연약한 그릇들을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붙들고 사용하셨는가?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연약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늘 우리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늘 그 한계를 느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연약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면 성령님은 나를 도우러 오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피조물됨을 깨닫고 절감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픈 자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슬픔에 떨고 가슴 아파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늘나라가 가깝고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너무나 벗어나려고 몸부림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강한 차예요. 스스로 자기를 감싸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피조물들과 연약함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한 것들을 도리어 깨닫고 고백하며 자랑해야 됩니다. 오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를 끌어안고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두 가지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도우신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운스라고 해서 막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할 때 성령님 같이 아파하시고 다시 고통을 겪습니다. 마치 우리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아파있을 때 그 부모님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불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날 한시에 부름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것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속해 있어요.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선하도록 in all things, 모든 것 가운데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 10남매를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또 아내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거두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제 사랑하는 아내 이남일 사모도 25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그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들 교회를 더욱더 채우시고 또 이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사모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